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안시라 교부터 참석하고 예배드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그 행복이 저한테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일마다 나가는 교회는 원산도 교회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평균 연령이 한 80대 돼요. 그 교회에서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교적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볼 때, 그리고 그 행복한 표정을 볼 때 저도 너무나도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송 목사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까지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희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은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소망에 대한 이야기 잠깐 후에 하고 오늘의 주제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제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하루 시간 가운데 몇 시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횟수가 몇 해입니까? 50세 되신 분은 50년을 살아오셨고 60세 되신 분은 60년을 살아오셨고 다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세월이 깁니까?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깁니까?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하죠. 옆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젊은이들의 손을 안 대면 큰일이에요. 당연히 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손을 안 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그 나머지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저처럼 머리가 허여신 분들, 앞으로의 희망이 뭡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은 세월은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그렇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 이 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아주 좋은 차죠? 멋지죠? 타고 싶으십니까?
근데 타고 싫다고 해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차의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때는 여기에요. 얼마 후에 여기 가게 될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젊은이들이 아까 손을 들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차를 타고 여기 가는 데는 순번이 없어요. 그렇죠?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젊다고 앞으로 더 오래 사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외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기가 높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가야 합니다. 요새는 여기도 많이 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삶이 있다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는 소망이에요.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명예가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 보령시 청소면에 가서 만 9년, 1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제가 딸만 셋인데 둘째, 셋째를 이 온양교회에 있는 동안에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그 세 딸이 다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7이에요. 제일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 제일 막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신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데 살고 싶어서 청소로 갔어요. 네. 여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서 사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아파트 꽤 살아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땅바닥에 발을 대고 땅 파고 살고 싶어서 제가 가서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요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예, 오늘 와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찍었습니다. 저희 집 차고 겸 창고입니다. 저희 집 고구마 밭이에요. 저희 집 뒷밭이 옥수수 밭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텃밭이에요.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딱 이 밭이 보여요. 아주 조그맣고 여기 땅콩을 많이 심었고 여기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심었어요. 오시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려요. 심은 게 많지 못하니까.
바로 그 텃밭에서 우리 집 그 측면 부분, 현관 부분입니다. 제가 현관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현관 문 위에 보면 이런 현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 현판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문제. 저희 집 큰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아빠 우리 집에 집 이름을 하나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천문제라고 아주 거창한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거창합니다. 천문제. 근데 이 이름을 왜 지었는가 하면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들녘에서 밤에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바로 이거다. 내가 사는 집이 하늘 문이어야 되겠다. 하늘 가는 문. 그래서 한문으로 천문제. 제가 목판을 사다가 제 손으로 끌로 다 깎아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서각도 배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산도교회,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교회고, 온양교회에 비하면 정말 작은 교회, 어쩌면 충청 앞에서 제일 작은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원래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어요. 원산도, 섬이에요. 섬, 낙도예요.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저를 위해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만 놓은 게 아니고 저 교회 잘 다니라고 바다 밑에 터널까지 뚫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그냥 노는 것보다 이렇게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원산도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외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타고 바다 밑으로 갑니다. 원산도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균 연령이 한 80세대예요. 거기 가면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다 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온양교회 다니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보면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소망 가운데 살다가 버림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버림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희망,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자칭 타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몇 프로다 숫자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들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합회에서 근무할 때 출근하면서 아침에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하던 아주 큰 사건이 터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위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요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 뉴스를 전하는 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뒤통수 하나 맞은 것 같아요. 뭐라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세계에서 첫째 몇째 간다는 교회들이 있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사회는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썩었는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썩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였어요. 아까 본 말씀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상상도 못할 꿈과 같은 약속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하나.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큰 글씨로 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봤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봤으니까 안 믿고 못 믿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나와 계셔. 하나님 믿는 것은 꼭 눈으로 봐서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너희들처럼 무식한 놈들이나 교회 다니지 나는 교회 안 다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 제가 평생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무식한 사람이었어. 교회 다닌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난 못 봐서 안 믿었어요.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마음을 열면 다 보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아주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이 세상의 모든 집, 하다못해 멍멍이 집, 고양이 집까지라도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은 없어요. 하다못해 땅속에는 개미굴이라 할지라도 개미들이 파서 집을 만들어 집이 생기지 저절로 생기는 집은 없습니다. 그게 만물의 이치예요. 집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래요. 이 마이크나 컴퓨터나 책상이나 이 물병이나 누군가가 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뱃속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이런 것들이 들었어요.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온갖 기관들이 여기 잔뜩 들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심히 기묘하다. 아침 다 잡수고 오셨죠? 여러분 잡순 그 맛있는 음식이 몇 시간 후면은 화장실로 갑니다. 꼭 화장실에 갈 거 왜 잡숴요? 어차피 내다 버릴 거 왜 잡숴요? 그래서 안 잡수면 어떻게 돼요? 안 잡수면 죽죠 뭐.
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몸속에서 다 소화돼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소화기관이 있어요. 또 우리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돌고 피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먹은 양식에 음식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배설물을 배출하고 이게 다 자동화된 기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숨 쉬어야 삽니다. 호흡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짝짓기를 해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모든 생명체는 다 자손을 번식을 해요. 그 생식작용이에요. 어느 대학의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쓴 글을 봤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명료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해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부학 교실에 들어가면은 거기 시신들이 쫙 널려 있어요.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온 몸을 다 해부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가 이런 얘기였어요. 인체를 해부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물주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묘막측하기가 짝이 없어요. 신기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다 휴대폰 갖고 다니시죠? 휴대폰 전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마다 다 거기에 사진기가 들었어요. 카메라. 그렇죠? 그 카메라는 뭘 모방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모방한 거예요. 성능은 카메라가 좋습니까? 사람의 눈이 좋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카메라를 정교하게 잘 만들어도 사람의 눈보다 기능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망원 렌즈를 한다든지 해서 먼 데를 본다든지 그런 거는 기계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사람의 만든 그런 기계가 사람의 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참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사람을 잘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사람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쩌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호흡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밥은 며칠 안 먹어도 괜찮고 물도 며칠 안 마셔도 살아요. 숨은 몇 분만 안 쉬면은 갑니다. 숨 쉰다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는 가스를 배출해요. 그것이 후 하고 내쉬는 날숨 가운데 나옵니다. 가스 속에는 내쉬는 그 숨 속에는 탄산가스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생명체들이 소흡을 하면은 산소가 자꾸 소모돼 버리고 결국에는 다 탄산가스로 꽉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흡입해도 사람이 하는 호흡작용과 정반대의 작용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합니다. 모든 식물의 잎사귀에서 탄소 동화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내뱉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줍니다. 말하자면은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 세상은 일정한 산소를 유지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누가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저절로 됐대.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대. 그 저절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저기 노란 거는 태양의 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지구인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뭔데 그림 속에 넣다 보니 이게 됐어요. 거리가 얼마 되냐? 눈 좋으신 분 한번 보세요. 1억 4,960만 킬로미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멀죠.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태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느끼잖아요. 아무리 뜨겁더라도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이면 금방 시원해져. 우린 태양열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태양이 만약에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어 죽어. 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어. 말하자면 태양과 지구가 딱 알맞는 거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저절로 됐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대. 또 달과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반경이 6,400km, 달의 반경이 1,700km예요.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다 밑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바다를 자주 봅니다. 대천 지나가다 보면은 언제는 바닷물이 잔뜩 들어와 있고 언제는 쫙 빠지고 갯벌이 나와 있고 그래요. 달 때문에 그래요. 달이 지금보다 더 크다면은, 아니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밀물이 한번 몰려 들어오면은요, 제가 사는 청소는 말할 거 없다고 온양까지 다 바닷물에 잠겨버리고, 썰물이 돼서 쫙 빠져버리면 서해 바다가 다 갯벌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죠. 참 이것도 신기해. 이런 게 알고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관에다가 괄호하고 한자로 써놨어요. 나무 괴짜 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에 쓰는 왕관이에요. 영어로는 Crown of Life. 크라운, 왕관이에요.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 말씀하셔서 그 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정 원장님이 정형외과가 폐업해야 돼. 우리 은장로님 치과도 폐업해야 돼. 조기상 장로님 멸세 가게도 문 닫아야 돼.
하늘나라면 다 필요 없어요. 금은 빵도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널린 게 금이에요. 널린 게 금. 그게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근데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고통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에이,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속은 꿈 같은 약속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 수도 없이 들었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수도 없이 살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에 우리가 살던 거 생각하면은 이게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누가 집집마다 자가용 갖고 타고 다니냐고,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하던 일이에요. 산에 가서 솔까지 긁어다가 불 떼서 밥하던 시절에 전기밥솥에 탁탁탁 누르면 밥이 되는 세상 생각해 봤어요?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댁에 전화가 한 대가 있었어. 누구에게 뭐 아빠 돌아가시게 생겼다 어쩌다 연락하려면 이장댁으로 전화하면 이장이 스피커에 아무개 전화 왔어요 받으세요. 그럼 쫓아와서 전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다 휴대폰 넣고 다녀. 그렇죠? 이게 꿈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꿈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여기 앞에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미국에 이민 간 친구들 참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얼마 후에 자가용 사가지고 그 앞에 폼 잡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게 누굴 약 올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살아보지 그랬어요. 교과서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미국의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다. 그것도 딸딸딸 외워서 시험에 나오니까 102층. 근데 우리나라는 123층도 있어 지금.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땀과 지혜가 모여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얘기 건너뛰고 역사적인 대제국들을 보면은 그 대제국이 존재한 데는 위대한 영웅이 있었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 누가 있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있었는가? 징기스칸이에요. 몽골 제국 못지않은 대제국이 이룬 나라가 그리스, 헬라. 거기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젊은 대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은 누가 잘 돼야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잘 돼야 돼요. 집에 막내들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집이 흥황하는데 별 영향이 없어.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식구들이 다 부자가 돼.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하다 쫄딱 망하면 식구들이 다 쫄딱 망해. 그 한 사람의 최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징기스칸이 태어나서 몽골 제국을 이루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덕을 쌓아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은 영생이라는 상입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으로 사실 날이 지나온 세월보다 짧으신 분들,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싶으신 분들, 공동묘지 다음에 화장터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 확실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잡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늘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